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45페이지나 146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니고데모의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하나님 당신 행하시는 어떤 표적들로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생인 줄 우리는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예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좀 다르죠?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죠. 여기서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조건을 하나 말씀하시는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특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었고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는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는 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만이 지켰던 규칙이 또 있어요. 그것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 깊었을 거다라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순간 니고데모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머리에 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죠. 그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머리 위에 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자신의 결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임함은, 성령의 임재는 자신의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성경에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임했어요. 그렇죠? 선지자마다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이 일을 하실 때, 그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라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결단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너무 꼬아서 이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이 거듭남의 문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니고데모의 고민은 깊어만 갔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사촌 형님한테서 영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이 형님이 영어는 100점이거든요. 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었고 대학 교수로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저를 가르치신 다음에 저한테 꼭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이해했냐라고 했어요. 이제 중학생 올라가는 아이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형님한테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했냐? 어른이잖아요. 지금은 같이 늙어가요. 지금은 그래도 형님 그러고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넘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감히 이렇게 대꾸하는 것조차도 좀 어려운 그런 대상이었어요. 이해했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해했다 그랬죠. 근데 제가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형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런 제재의 행동은 보면 좀 비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결과로 저는 좀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을 어렵게 갔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오늘 성경에 보면 비겁하지 않아요. 그런 자신의 모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그 답을 찾고자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부터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비밀을 말씀하세요. 물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던 이전까지의 삶은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일이기도 하죠. 그 결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의 공로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거듭남의 감격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신 그 기쁨을 여러분 안에 늘 품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못 받은 사람보다 좀 더 넉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